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와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로 17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6장의 복습 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6장을 간단하게 또 보며 가겠습니다. 6장에서 제자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래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초대교회 때에 제자가 많아졌어요. 이제 베드로랑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와 문화를 하는 유대인인데 그중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살 때
불리던 유대인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의 과부들,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이 과부라고 하는 것, 예,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과부라는 말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보면은요,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고 해요.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과부들이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은혜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예수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음과 그 복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 영혼들을 세워내는 일로 바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이제 세워내야 하는데 먹고 사는 그런 구제에만 신경 쓰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래요. 지혜는 잠언 3장 18절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럼 생명나무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여기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도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예수의 영체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 저와 여러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형체 안에 우리에게도 영체가 있고 이 영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되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체를 주장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죄인이 되었던 내 안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영체를 완전하게 주관하시게 됨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칭찬 듣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다 라고 말을 듣는 사람 7을 취하라,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이 많이 생겼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 예수가 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말씀과 함께 나아가게 두고 사도들은 오직 뭐에 신경 써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택하여 세운 7 집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러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는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과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 안에 보고 듣고 계명을 지키는 자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혼인 언약으로 오시는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 그래서 7 집사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요.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 교에 복종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을 입은 예수와 그 안에 영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초림으로 오십니다. 그럼 재림으로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을 입은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을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니까 주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스데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안에 충만하시면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통하여 스데반과 사도들과 바울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그래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 육을 통하여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 육 전체를 사용하시는 성령으로 지혜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함을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누가요? 스데반이요.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구약의 선진들의 일을 들어서 증거하니까 그것을 말을 바꾸어서 모독했다, 이렇게 스데반을 모함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십계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인데, 보이는 성전을 헐고 뭐 이런 아주 율법을 스데반이 고친다, 네, 이런 말을 지금 모함하는 말들을 하는 거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하니까 스데반을 누르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세워진 증인들을 통해서 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요. 기쁨이 있는 거죠. 스데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같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피, 마귀의 본질, 마귀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생하심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환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전체가 7장 1절부터 60절까지 은혜가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그래요. 이것이 사실이냐? 무엇가요? 스데반을 모함하는 말이 11절에서 14절까지의 스데반을 모함하는 말이 옳으냐? 사실이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지금 이제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자, 3절에 고향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요.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예루살렘 있는 곳이죠. 가나안, 예루살렘.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래. 가나안 땅이요. 그래서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그래요. 그러면 여기 스데반이 말하는 저의 씨는 누구냐 하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자 16절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요.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5절에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씨가 누구인고 하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아직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씨예요. 생명의 씨.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5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육체의 형체를 보는 거예요. 육신은, 육은. 그런데 이 여기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심이고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매맞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고 아주 욕을 당하는 그 모든 질구를 당케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수가 속건 제물로 드려질 때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생명의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를 외치셨고 그 천국이 그 씨가 십자가의 속건제로 드려질 때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그 기쁘신 뜻이 여기 생명의 씨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의 씨라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지금 그 은혜를 제자되는 사도들의 제자 스데반 집사가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씨, 많은 자손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신다고요.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은 3일 만에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아버지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 은혜는 3일 길을 걸어서 들어가면 너희 땅이고, 또 3일 만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우리 육이 있는 자들 안에 오셔서 그 영혼이 그 영체가 내 안에서 나의 영체와 함께 부활하실 때, 합하여 한 영이 되시고 부활하실 때 영원한 나라로, 영생으로 가는 것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는데, 여러분 이 나그네는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가 땅이 되는 우리 심령에 와서 사람의 영을 사로잡고 사람을 자기의 종 삼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와 합하여 하나가 되면서 죄인이 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보이는 땅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그러면 마귀들의 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죄와 합하여 하나가 됐으므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애굽 땅에서 뭐 해요?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래요. 종 삼는 나라는 마귀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서 마귀가 마귀의 나라를, 성을 쌓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은 마귀가 심판을 받는 날이에요. 각자 개인에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마귀는 7길로 쫓겨나갑니다.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곳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보이는 은혜로는요, 그럼 이제 보이지 않는 은혜로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자,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가나안 땅도, 가나안은 그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서 영원히 사실 것을 예표하는 가나안입니다. 여기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것은 죄인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죄인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 여호와를 알아갑니다. 그래야 알아요. 성령은 말씀이 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검을 깊은 것까지 통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래요. 이 나라는 보이는 애굽 땅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엔 장자들을 치시지요. 우리 안에서 마귀가 나를 죄인되게 종삼고 마귀의 성을 쌓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낳아서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그래요. 여러분 할례를 하시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인치시는 은혜입니다. 조금 이해를 돕자면 김서방네 송아지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서방네 송아지를 키우는데 한 들에서 먹여요. 소들은 풀을 먹고 사니까. 그래서 풀을 뜯기러 각자의 집에서 뭐 예를 들어 20마리씩 있다 해서 먹이다 보면 섞이지요. 그 집으로 돌아갈 때는 송아지가 내 건지 네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둥근 인두 안에 둥그렇게 된 그 인두 안에 김자를 새겨서 불에다 벌겋게 달궈가지고 송아지 엉덩이에 삼초를 딱 찍습니다. 그러면 살이 익어요. 그리고 거기에 털이 안 나요. 살이 익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돌아갈 때 엉덩이 그 인을 보면 아 이건 우리 김씨니까 김씨 송아지야 이러고 자기 것을 찾아가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할례가 그런 은혜입니다. 죄인은 마귀가 인을 친 거예요. 인이라고도 할 것도 없어요. 예, 마귀와 그냥 하나 돼서 죄인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면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완전해져 갑니다. 그 은혜가 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육의 옷을 벗을 때 오야 너는 나의 음성이 네 안에 있구나. 나의 법이 네 안에 있구나. 나의 방언이 너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고 육의 옷을 벗을 때 하나님 안으로 지금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에게로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그래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의문에 있지 않도다 그래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할례는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구약의 할례는 남자만 해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5천 명이 믿는데 남자의 수가 5천이더라 해요. 그럼 5천이면 5천이 할례를 지금 받은 건데 구약에서 할례를 남자만 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모두가 다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남자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남자만 할례하는 것은 신약에서는 모두가 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자만 5천이 되었더라 하는 것은 남녀노소가 믿었는데 다 아들이 되었더라. 이 은혜이심을 믿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요셉을 시기해서 형들이, 또 야곱이 유난히도 이뻐했어요. 요셉만 아주 채세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색동옷, 색동 한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저기예요? 사대부들이 도련님 옷을 해 입힐 때, 예, 색동 옷으로 아주 예쁘게 아기 때 해서 입혔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해하자면 요셉에게도 그렇게 좋은 것으로만 입혔다는 거예요. 그 다 자식인데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이라, 예, 그렇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온통 다 시기하고, 요셉이 그래서 그 열한이 아니라 열이었죠. 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아요. 예. 애굽에 팔고, 애굽에 파는데 이스마엘 족속인들에게 팝니다. 저와 함께 계셨다고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처럼 예만했다고요. 예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예만 하십니까?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같게 돼?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가 돼? 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십니다. 예.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바로가요. 그래서 그 요셉의 환난이 많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해서, 예,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죄인들을 관리하는 그 관리장도 되었고, 그래서 떡 굽는 관원과 술관원을 만났는데 술관원의 꿈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몽했는데, 떡 굽는 관원은 죽고 술관원은 산다고 그 꿈을 해몽해줘서 그가 살아서 복귀했는데 요셉을 잠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이 꿈 때문에, 예, 애굽의 왕 꿈을 요셉이 해몽하게 하시면서 이제 총리가 되지요. 애굽에서.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그래. 그 애굽의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다는 건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7년 풍년과 7년 환난, 가뭄을 주시는데, 아주 7년 동안 가뭄이 너무 독해서 온 세상에 곡식이
찾을 수 없는. 그런데 애굽에는 그 7년 풍년 동안 요셉이 잘 관리를 해서 먹을 것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11절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양식이 없어서 70명이죠. 70명이 애굽으로 이제 자식 몇을 들려서 내려 보내지요.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그래서 바로가 요셉이 원하죠. 우리 이 식구는 목자들이니까 양을 친다. 그래서 고센 땅에는 물이 있고 풀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있게 되지요.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70명 75명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고센 땅으로 들어가죠. 15절에 야곱의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의 일들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야곱의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야곱도 죽고 또 요셉도 죽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에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져가서 아버지 묘가 있는 그곳에 나도 장사시켜 주라고 해요. 가나안 땅에. 16절에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날에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구약에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것,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까지 지금 스데반이 그 말들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주시마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하고 식구들과 얘기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삭이 드려짐에 대하여 내가 나를 믿는 것을 이제 알았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12일조를 건네고 그 10의 1조에 대한 축복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자손에게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거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언약과 생명으로 오실 그리스도이심을 멜기세덱이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며 복을 빕니다. 복은 영생의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은혜가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스데반이 설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의 여정, 그 요셉이 죽고 나서 히브리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인도하는 여정과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의 일의 여정을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귀로 인해서 죄인 되고 마귀와 하나 되었던 우리를 그 마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두 번째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며 그 부활이 오늘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부활은 오늘입니다. 오늘이어야 하고 하나님과 같게 되는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죄인 삼아도 그 죄를 내가 스스로 마귀를 나가라고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영들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이 마귀가 내 안에 있어도 상관없이 오셔서 내가 마귀와 하나 된 죄인이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 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통곡할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상관없이 오셔서 죄의 본질이 되는 마귀를 멸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 은혜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입니다. 말씀 안에서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런 일로 때로는 저런 일로 우리를 이끄시며 또 그 일들을 아버지 뜻에 합하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